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예,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졸린데 그죠? 푹 주무셔도 됩니다. 애써 눈을 뜨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지만 안 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밑에서 자본 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아니 억지로 주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졸릴 때만 그렇게 주무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 박 집사님. 네. 예배 전에 졸리지 않을까 너무 염려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은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절과 3절을 보면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다른 왕입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1절에 여호야김 앞에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숫자를 따라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원문에는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혹은 성사학자들은 시드기야 왕으로 읽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의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였고 그렇게 읽어도 무방하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라고 읽으시고, 그리고 3절에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셨을 때 주위의 나라의 어떤 그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혹은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언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바벨론은 대세의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의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역대하 36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입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전에 여호야긴이 있었는데 여호야긴을 물리치고 물러내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왕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바벨론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에돔에서도 오고 모압에서도 오고 암몬, 두로, 시돈에서도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모여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추측해 보면 야, 지금 이렇게 있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우리 약한 사람들끼리 그래도 힘을 한번 합쳐보자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드기야가 듣고 있었고 또 그런 회의를 주재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시드기야에게도 어느 정도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함께 힘을 합쳐서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쳐보고자 했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방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회방꾼인 이유는 모인 사람들의 의견에 반하는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까요? 멸망의 위기 앞에서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우리가 늘 계속 읽어보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퍼부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벌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것을 긍정과 부정, 가능과 불가능을 기준으로 그 말이 선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좋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능을 이야기해야 돼요? 불가능을 이야기해야 돼요? 가능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예레미야는 그럼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가능이든 불가능이든 우리들이 들어야 하고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항상 좋은 쪽으로 기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빨리 잊어버려야 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된다는 식의 신앙을 선호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느 대기업 총수의 해봤어 이 말 다 기억하시죠? 그죠? 모르십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해봤어라는 말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했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겠지만 더 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봤어라는 말은 불가능은 없다, 가능하게 생각하고 해보면 다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에 온유함도 잃어버렸고 기다림도 잃어버렸고 또한 측은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레미야 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악하기까지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희망을 선포해서 백성을 위로해야 할 선지자가 이방의 나라들을 섬기라고 한 것, 그것도 줄과 멍에를 가져와서 줄과 멍에를 매는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았다라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살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되어 선배 목사님이 쓴 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우려 먹자. 하나님이란 말을 덜 먹이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려 먹었는가. 천국이나 구원이라는 말을 팔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려 먹었는가. 심판이나 지옥이라는 공갈 협박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려 먹었는가. 은혜나 신앙이란 말로 포장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려 먹었는가. 치유나 회복이란 말로 현혹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려 먹었는가. 이거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의견입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이분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정확한 뜻은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고 그런 어떤 좋은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괜찮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은 우리들에게 복음이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자,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된다. 이 두 종류의 말, 이 두 가지 상이한 말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것보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된다라는 그 소리에 우리는 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 애를 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희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떤 예화 중 하나인데 아프리카 부족, 어느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부족은 어떻게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올까 했는데 알고 보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답니다. 비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우제를 드리니 뭐 비가 올 때 되면 오겠죠, 그죠? 기우제와 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지 모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를 드리며 기도와 비가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은 기도를 드렸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응답을 우리는 기뻐하였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가능이든 불가능이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좋다고 듣는 순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좋은 쪽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좋고 나쁘고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모든 권능을 주어 다른 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를 섬기게 하신 것을 가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바벨론에게 권능을 주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지 그것에 대해 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해야 하는 것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런 의미에서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장님이 내년에는 저는 구역장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내려놓는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랑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포기할 때, 그때 우리는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할 때 우리는 내 능력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내가 가진 직장을 포기할 때, 그때 내 직장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내 직장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교회의 일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내려놓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지를 포기시킬 때까지 견디고 견디다가 더 이상 안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왔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맡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맡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기는 이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맡김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방법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지만, 그래서 좀 더 일찍 그렇게 할 걸 잘못했다고, 그때야 비로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도 의지했다가 세상도 의지했다가 사람도 의지했다가, 그때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하나님께라도 갑니다. 그렇게라도 하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보다 우리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내 능력이 가장 충만할 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보자는 겁니다. 소극적인 맡김을 찾다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 우리들이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맡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다가 안 되면 맡기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제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었던 말들과의 결별을 고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괴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불편하게 하는 소리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의심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이런 질문이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의심이 불신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불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불신으로 이어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의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질문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제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혹은 생각들을 조금 혼돈스럽게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퇴수회를 다녀왔습니다. 물러나 돌을 닦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입니다. 그죠? 다음엔 한 달 정도 퇴수회를 주시면 충분한 돌을 닦고 올 텐데, 그래서 그냥 휴가를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책도 읽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혼란스러웠을 뿐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고 의심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용기를 얻을 때까지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이라 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물론 긍정적인 말이 다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멸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은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이 더운 날 조금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듯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